이게 날마다 바보처럼 찡얼거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실패하며 좌절하며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극복하며 해결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일의 매사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기를 원하시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닥쳤는데 전혀 불가능한 이것을 어떻게 가능케 한 사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 오늘 시간 우리들도 이 땅 살면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간 내가 되어서 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사람, 해결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시간 말도 안 되는 그것이 된 그 사람을 보자. 이게 불가능한 그 놀라운 것들을 가능케 한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돈이 많았느냐? 너 아니. 그 사람 지식이 많았느냐? 너 아니. 우리보다 잘났느냐? 아니. 근데 가능했어요. 우리만큼 잘난 것도 아니고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어요. 우리랑 비교한다면 우리가 훨씬 나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그냥 목동을 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양이나 치던 그러한 조그만 소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잘났고 가진 것도 많이 있고 지식도 많고 다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시간 바로 그 사람이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그 사건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이,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2019년도 이와 같이 멋지게 쓰임받는 불가능을 가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첫 번째 말씀 봅니다. 31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불렀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너는 소년이야. 어려. 블레셋 저 골리앗 그들은 용사야. 어려서부터. 블레셋 나라는 엄청난 힘과 무기와 권력과 용기 있는 용맹 있는 많은 군사 무기들이 있어. 지금 그 블레셋 군대 거기에 최고의 왕 골리앗이 있는데 그 용사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사울 왕은 벌벌 떨며 할 수가 없는데 너는 작은 소년이야. 목동이야.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하는 게 틀려요. 사울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사울은 자세가 달라요. 뭐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다르냐면 첫 번째 보니까 3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하라?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낙담 나에게는 없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연약해요. 지식은 있고 잘났고 똑똑하지만 해결할 능력, 엄마 나 어떻게, 엄마 나 이거 없어, 네가 해결해, 엄마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문제예요. 똑똑하고 머리는 좋고 하지만 그게 안 돼. 그거 제가 학생들과 같이 비전 드릴 거면은 네가 해, 엄마 찾지 마.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내 옆에서 지켜줄 수 없단 말이에요.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네가 해결해.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사울은 지금 어렵다고 벌벌 떨고 무섭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얘기합니다. 낙담하지 말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 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없더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갑니다. 놀랍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웬걸 뒤를 보니까, 왜 뒤를 봐? 뒤를 보니까 바로 군대가 따라옵니다.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모세에게 매장지가 없느냐, 죽을 곳이 없느냐, 난리 법석하며 아우성하며 불만하며 불평합니다. 주냐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기억하지? 예, 어디 원망과 시비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원망하며 시기하며 다투며 좌절하며 무섭다, 안 된다, 어렵다,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문제가 왔을 때에 낙담하며 좌절하며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일할 것을 바라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주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와라, 환난아 와라, 괜찮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너 풀어보라. 나는 해결할 수 있으리. 낙담하지 않으리, 좌절하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의 삶에 어렵다고 아우성이죠. 3포, 5포, 7포, 9포 포기하죠. No!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할 것을 바라보세요. 지금 나의 위기는 하나님 일하실 기회입니다. 나에게 위기는 주님께서 일하실 기회라고요. 놀랍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이 시작한, 그렇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어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착이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의 힘막강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난리법석입니다. 사울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리다.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32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또 나가서 뭡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다윗은 지금 있는 겁니까? 사울이 볼 때는 소년이지만 네가 볼 때는 사람이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주의 종입니다. 사람이 볼 땐 나를 사람으로 보지만 어린 소년으로 보지만 나이 어린 자들로 보지만 나는 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똑같이 사람이지만 어디 가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말씀의 종이 되십시오. 성령의 종이 되십시오.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며 블레셋을 물리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안 되는 것이 열리며 풀리고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네가 소년이고 목동이지만 아닙니다. 낙담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 가겠다. 싸우겠다. 주의 종이 나가면 됩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철저하게 주의 종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셔서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부심과 믿음 가지고 어디든지 갑니다. 온 세계를 다닙니다. 주의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이게 박일건 선교사님이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앞에 불러놓고 내가 기도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너무 그러나 싶어서. 근데 정말 주의 종의 권세를 가져 나가면요 어린아이들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주의 종.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들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 주의 종이다. 나가 싸우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우리의 고백,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가치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주인공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 두 번째 어떻게 가능합니까? 본문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철저하게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럴 때에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다윗에게 얼마나 멋있어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완전히 되어질 수밖에 없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37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 건져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종으로 그들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신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일하시기에, 여호와께서 행하시기에,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승리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는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그가 들에서 양을 치면서 되어줬던 모든 경험이죠. 경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곰에서 사자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래 내가 들에서도 그 곰을, 그 사자를 내가 쳐서 이겼는데 하물며 할례받자는 그 블레셋 군대, 그거는 게임도 안 돼. 그거와 다를 바가 없어. 이것을 하니까 이것도 자신 있다 이거예요. 사자를 물리친 이것, 바로 블레셋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통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데, 근데 우리의 경험은 감기 걸려서 약 먹을 때 났어, 이 경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감기약만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돼요?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 먹었어. 그러니까 눈만 뜨면 두통약 찾는 거예요. 왜? 경험이 그 약 먹고 났으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엄마가 기도해놨어 그러면 엄마 기도해줘, 이거부터 찾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엄마가 기도하면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면 엄마가 약 줄게. 아니 엄마 기도해줘야지. 기도. 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경험이 중요합니다. 아니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믿음의 경험, 기도의 경험, 예배의 경험,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 없이 어떻게 애들 날마다 키우면서 학원이나 보내서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경험이나 시키고 인터넷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뭐가 되겠냐고요. 믿음의 경험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아시나요?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이 경험은 놀란 겁니다. 1번 땅을 밟고 왔습니다. 우리 해마다 이것저것 많이 다닙니다. 의한 낭비라고요? 천만의 말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잔소리하고 일어나 학원가 공부해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딴짓이나 하고, 그게 뭐가 좋아요? 내가 일본 가서도 사실은 스마트폰 다 뺏고 싶었어요. 뺏고 싶어서 내가 다 앞서고 싶었는데 보니까 한국에 있는 엄마가 왜 연락이 없냐고 그냥 물어보는 거지만 내가 볼 땐 꼭 항의 문자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별로 기분이 그렇더라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또 욕 먹을 것 같아서 내가 다 줘. 여러분, 이게 보냈으면 딱 맡기면 되는데 뭐 잘 있냐 뭐냐 왜 연락이 없냐. 아니 애들이 핸드폰 가지면은 문자 보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겠어요. 게임은 그걸 엄마들이 참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엄마는 얄짤 없지요. 그렇게 했다가 나한테 그냥 뭐 예? 이게 거기 가서 뭐 무슨 경험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사람들을 보고 집을 보고 건물을 보고 교회를 보고 모든 시기를 바라보면서
많은 경험해야지. 거기 가서도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하려면 뭐라 갔냐고요. 집에서 하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은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해서 저는 늘 얘기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비전 트랙을 하는 건데, 우리 갔다 온 아이들 알겠지만 잠깐 얘기한다면 일본에는 신 800만이 넘어요. 예? 다 신이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래서 가는 곳 다 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어떻게 신사 참배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신이 800만인데 그 나는 800만에서 내가 야 대빵 많다 그랬더니 얘기가 뭐냐면은 800만에 800이라는 8이라는 숫자는 무한대의 숫자야. 무한대. 끝도 한도 없는 게 신이야. 그래서 800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서가지고 800만도 맞지만 모든 게 다 신이 돼. 800만이 넘어서 무한대의 숫자가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면 무조건 가서 신사에 가가지고 이름을 다 올려. 이름을 다 올려요. 여러분들 옛날에 절에 가가지고 이름 올린 경험 있죠? 절에 가서 이름 올리고 그러죠? 입적한다 그러죠? 웃겨요. 얘네 일반은 다 나면은 신사 가가지고 신사에 가서 이름을 다 올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막 하다 보니까 또 교회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또 교회 갔으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식은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에서요. 네? 결혼식 교회에서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한국에서 목회하다 힘드니까 일본 가가지고 결혼식 주례사로 공식 인정받아가지고 주례하는 분도 계셔. 근데 그 일본 애들이 또 주례사를 또 누구를 선호하느냐?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을 선호해. 그래서 결혼식을 해. 교회에서. 국가에서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 해. 그럼 마지막 죽을 때는 어디 가느냐? 죽을 때는 절에 가서 해. 걔네들은요, 아주 웃겨요. 걔네 인구가 알다시피 1억 2,600만이에요. 우리는 다 남북한 합해봤자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걔는 1억 2,600이에요. 땅 넓이가 우리 남한의 4배예요, 4배. 남한의 4배. 남북 합해서 2배 넘어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천이 기독교 몇 명이냐? 40만이에요, 40만. 0.4%. 400만도 아니고 40만.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회만도 못한 그 숫자가 일본 전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 다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요. 40만 교인 중에 30만이 다 나이 들고 힘없는 사람들이고, 목사님들 다 나이 들고 힘없는 사람이고, 우리 한국보다 일본의 복음이 적어도 30년 빨리 30년 빨리 들어갔어요. 우리는 1885년 들어갔지만 거기는 30년 전에 들어왔다고요. 들어왔어도 그들은 다 뭐가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와가지고 야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돼.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일본은 복음에 들어갔어도 다 신이야. 그 중에 하나가 교회야.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한국은 복음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0만이 아니라 1000만, 1200만까지 올라갔잖아요. 4%가 아니라 20%, 25%까지 올라갔잖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가잖아요. 가서 우리 아이들이 공연도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 교회에서. 이런 젊은이를 볼 수가 없어, 교회에서. 그리고 돌아가서 이러한 젊은이를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한국인의 김원수 목사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 형식적으로 그냥 복음 메시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놀래. 야, 이 한국의 영성을 어떻게 닮을 것이냐. 근데 분위기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가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새 역사를 쓰고 왔는데 거기서도 계속 왔으면 얼마나 소망하는지 몰라요. 계속 왔으면
정말 우리 교회랑 자매기랑 맺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져보고 막. 우리가 가서 정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와 같이 바로 그 옛날에 왕성했던 그 교회들, 그러한 다신교 중에 하나의 모습. 근데 교회마다 텅텅 비었고 신학교가 비었고 무인 목사가 없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얼마든지 교회가 많아. 빈 교회가 많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이 없어. 어려워,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야, 내가 일본말을 해야 되겠다. 야,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가서 그들이 하는 기타를 치면서 드럼하는 걸 보면서 악기를 보면서, 야, 내가 이러한 문화를 해야 되겠다. 꿈을 갖고 소원을 품고 비전을 갖는 이러한 비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늘 제가 얘기했지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소, 돼지, 개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은 소원이 있을 때에 눈이 번쩍번쩍 움직이고 생기가 있고, 하다못해 사기꾼들도 사기칠 소원과 꿈이 있을 때 눈이 번쩍번쩍 돌아가는 거예요. 사기꾼까지도. 근데 사기꾼도 오늘 뭐 사기칠 꿈도 없어. 그럼 빌빌거리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우리는 하물며 믿음의 사람인데 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원도 없고?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모든 짐승을 그 허벌판에서 목동에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블레셋 아무것도 안 해. 그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기게 하시던데 블레셋 군대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 이제 우리 학생들이 비전 트랩의 경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꿈과 비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며 일본을 정복하며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글로벌 리더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들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겨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날 거냐고요. 그거 바보 아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그거 바보 아니냐고요. 그건 누가 못해? 개요? 돼지요? 호랑이요? 그건 지 혼자 잘 먹다가 그냥 배불러면 자빠져 자고 그냥 또 어슬렁어슬렁. 그게 인생이잖아. 그게 그 짐승인데 그게 사람이냐고요. 사람에게는 소원과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 날마다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목동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블레셋 군대 누구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무서워, 안 돼, 힘들어. 아이 바보 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합니다. 넘어지는 경험도 하세요. 예? 넘어지는 경험도 하라고요. 눈물의 슬픔도 경험해 보시라고요. 억울함의 경험도 해보시라고요. 억울해요? 억울한 경험도 해보시라니까. 굶어보는 경험도 해보시라고요. 싫어요? 굶어봐. 예?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경험 통해서 야, 배가 고픈 게 이런 거구나. 야, 아픈 게 이런 거구나. 야, 배반당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은즉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 능히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 그 이번에 우리 학생들 가지고 실컷 놀고 하다가 좋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스시에 가가지고 스시 가서 딱 앉으시면 쭉 돌아가면서 조그만 화면에 주문하는 게 있어. 주문. 거기 주문하는 것이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어. 주문하는데 나는 봐도 어리삐리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예? 그걸 뭘로 될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은요 앉아가지고 주문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못하면 몰라. 그러면 주문하면 딱 지나가. 그러면 주문한 것은 어떻게 이런 접시에 딱 올려서 딱 지나가. 주문한 거는 우리 주문한 거. 그 주문 안 한 거는 그냥 접시 없이 내려가.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주워 먹을 수도 있어. 그러면 접시가 이렇게 쌓여. 노란 접시, 빨간 접시, 까만 접시 가지고 그 색깔이 다 틀려서 가격이 다 틀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접시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우리는 접시가 이만큼 써가지고 3개가 꽉 차있어. 와. 그 먹는데 우리 어른이 먹을 때는 이거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시켜가지고 5명이 6명이 하나씩 먹어보고 맛있으면 더 시켜봐 이래가지고 시켜보는데, 또 콜라도 나 하나 너 하나 시켜가지고 스트롱만 5개 갖고 와가지고 막 빨아먹고 그러는데 애들은 하나씩 다 갖다 먹고 뭐 다 내가 뭐 이거 나도 그러면 또 다 5개 시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스시를 시켜 먹었는데, 이야, 우리가 한 20에 가가지고 한 50만 원치 먹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 먹어봐라.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스시가도 잘 못 먹어. 왜? 맨날 김치나 먹었지, 짠지나 먹고 된장국이나 먹었지. 그까지 스시나 먹는데 애들은요 틀리더라고. 아, 스시 잘 먹더라고. 왜? 걔들이 어려서 모르는 것 같지만 그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경험이, 그러한 스시 먹으면 경험이 없어. 맨날 김치 짜장면이나 먹고 찌개나 먹고 짠지나 먹었지, 예? 저 묵국이나 먹었지, 예? 김치국이나 먹었지. 뭐 경험이니까 그거 못 먹겠어. 이 경험이 중요해. 그래서 그거 보면 야,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일본까지 와서 한없이 원없이 실컷 먹어보고 또 그런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너무 좋죠. 제가 간다고 아이들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여기 동탄의 노인 회장님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이 참 훌륭한 것 같아서 우리 노인대학의 강사님으로 모시고 싶은데, 목사님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바쁜 것도 바쁘시지만 굉장히 그 종교적인, 또 목사님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노인대학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렇게 왔어. 내가 속으로 내가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함부로 하겠냐고. 교인이 있으면 교인에 맞춰서 말을 하지만 불신자가 있으면 내가 불신자 앞에서 내가 날마다 예수는 나의 이거 부를 것 같아? 불신자 있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늘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이거 부르지 내가 불신자 앞에서 딴적할 것 같아? 그걸 아직까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대상에 따라서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애들인지 어른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자랑 같이 이번에도 일본 사람 앞에 가서 제가, 근데 그들이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 믿음 생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 연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 보고 자 박수 치세요. 다 손들. 이건 너가 마음이 열릴 것 같아? 안 해요. 예?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메시지에 빠져들게 해. 자연스럽게. 그러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 치고 얼굴이 펴지고 웃음이 나타나는 거야. 끝나서는 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거기 목사님 놀래고 선교사 놀래고 다 놀래.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죠. 얼마든지 바뀌죠. 그들이 거기 일본 어떤 분은 처음 왔는데 우리 자기 집에 모시고 싶대요. 다음에 꼭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꼭 와서 자기 집에 머물고 자기가 빵 만드는 무슨 뭐 교수인지 뭐 그건데 와서 같이 만들고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속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했더니 목사님, 일본 쌤이 그런 건 진짜 없는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랬어요? 너무 놀랍니다. 자기가 지금 5년 동안 선교사를 왔지만 그런 사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초청해야겠다? 이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라포 성립되어지고 하면요, 이게요, 그들도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사랑이나 얼마나 제가 그런 걸 잘하는지 나도 생각해도 참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죠. 저는 정말 거기서 일주일 내내 집회하면 부흥하고 싶어요. 주일날 거기서 지키라고 얼마나 하는지 제가 그냥 왔어요. 주일 지키고 하라고,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한국교회를 또 주일 빠질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다윗이 그 엄청난 블레셋 내가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아주 담대함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세 번째 방법, 어떻게 해서 불가능을 가능했습니까?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나간다니까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난리 났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보지 않았으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안 돼.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 하고 곧 벗어버립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손에 무엇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을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울은 왕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니까 노투구가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은 다윗은 그러한 목동으로서 경험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무엇으로? 막대기를 가지고 돌을 5개 가지고 갔습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양을 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며 안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쳤던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 주님의 좋은 지팡이 인도자입니다. 주님의 막대기 인도자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제이스틱 이름도 있습니다만 그 막대기를 가지고 더 나가서 뭡니까? 매끄러운 돌 5. 돌은 뭡니까? 스톤, 돌, 바로 반석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어떠한 금은보화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돈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왜? 막대기와 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큰 인물이 되어질 수 있고 블레셋을 물리치며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보십시오. 쭉 넘어가서 45절 봅니다. 45절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래 그 무기로 오지만 나는 아니다. 막대기와 돌 가지고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지만 모욕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 권력이 아니라 전쟁터에 당연히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울도 그걸 입히지만 너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돌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합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넘기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다윗 멋있지 않아요? 이러한 함성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청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전쟁의 모든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무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는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야, 너 웃긴다. 진짜 조그만 녀석이 이게 진짜 어디서 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입니다. 가까이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는 땅에. 뭘로 이겼습니까? 돌로 이겼습니다. 돌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예수 이름 하나만 끝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반석교회, 흰돌교회, 큰돌교회, 작은돌교회, 검은돌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있어요. 이 돌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 한 방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집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지만 자기 손에는 무엇이? 칼이 없었습니다. 칼이 없었고 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돌로 바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 나에게 금과 은과 돈과 칼과 창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에는 칼이 없지만 내 손에는 금은 뭐가 없지만 내 손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내 손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가지고 나도 나아가리라. 세상을 정복하리라. 온 세상을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멋진 우리의 모습,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현장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에,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는, 저와 여러분은 온 세계를 정복하는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서 글로벌 리더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다윗이 나의 모습,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나의 믿음, 나의 말, 나의 언어, 우리의 모습 되어서 날마다 승리는 낙심치 아니하고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손에 총과 칼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란 그 사람 다윗 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작은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 땅을 정복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아버지의 불가능을 가능케 놀란 것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한 역사의 페이지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